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속도입니다. 산업의 변화 속도를 비롯해서 모든 것에 빠른 것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도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죠. 얼마만큼 빠르냐, 그것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속도는 꼭 나이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늙어도 빠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 친구 목사들과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보는 목사들은 많지만 직접 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야구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직접 하는 것은 꽤 재미있어 하는데 제 포지션은 투수입니다. 주로 언더로 던지는데 컨디션 따라 자주 바꿉니다. 아무렇게나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볼의 속도는 꽤 나오는데 컨트롤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사구를 던져서 선수들의 부상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만하라고 끌려 내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공이 생각하는 대로 제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저와 비슷하게 던지는 사람들은 한국 야구에도 많고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많습니다. 빠르게만 던지는 사람들인데 메이저리그 야구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대부분 선수나 감독 시절에 성적이 좋으면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지 않거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에 부족해도 야구 문화의 그 역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게 Shrine of the Eternals라고 하는 불멸의 전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전당에 들어가려면 좋건 나쁘건 독특한 플레이를 한 선수, 개성이 뚜렷한 야구인들, 야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최근에 이 전당에 25번째로 헌액된 인물이 있는데 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을 던졌던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델코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델코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을 얼마나 빨리 던졌냐면은 110마일 정도의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110마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요. 175km 정도 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서 한 200km도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선수의 공에 맞으면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토록 빠른 투구를 하는 투수임에도 델코스키는 단 한 번도 메이저리그의 무대를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제구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빠른데 공이 목적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구에서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구력,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 뜨십시오, 여러분. 눈밖에 안 보이는데 눈까지 감으시면 강한 것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겁니다. 투수가 200km로 공을 땅에다가 던지거나 타자를 맞춰 부상을 입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나아가 위험할 뿐입니다. 세상엔 빠르고 강하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도 함께 사는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구력이 안 되는 그런 인생, 함께 사는 사람들, 타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인생입니다. 먼저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궤적이 그 목표에 맞게 그려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채서 캣이라고 하는 말재주 좋은 꽤 많은 고양이가 나오는데 주인공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이 채서 캣을 만나 길을 묻게 되죠. 어떤 길로 가야 되니? 채서 캣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가는데? 그래서 앨리스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말 잘하는 고양이 채서 캣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 속도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방향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없이 빠르면 빠르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고 강해지려는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삶을 달리기, 경주 혹은 싸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은 믿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싸움한다, 달리기한다, 경주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목표와 상대가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와 나는 싸우고 사는지 나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강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은 위대한 사람과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은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자체로 위대한 인생이고, 목표가 없다면 혹은 목표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며 그리고 타인들에게 고통이 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강해지려고, 열심히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피조된 인간에게 분명한 창조주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죄,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 질서에 따라 존재하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노래하는 것도 찬송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존재하고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창조 계획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따라 해가 떠야 되고 해가 져야 되고 바람이 불어와야 되며 바다는 그곳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들이 존재 자체로 창조주를 노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를 보든 바다를 보든 산을 보든 나무를 보든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살게 만드십니다. 땅에 식물을 심으면 햇빛이 비추고 비가 내려 자라나게 되죠. 해가 나야 되고 비가 와야 됩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창조주의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찬송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룩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되어지고 자기가 구축하려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아시던불과 엉겅퀴와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대로 존재하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보다 들에 핀 백합화가 훨씬 더 예쁘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 훨씬 더 예쁘다. 찬송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주셨다고 하셨기에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말씀을 듣다가 불현듯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삶의 방향이 선명했고 그것은 분명한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삶의 궤적을 보며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와서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돌아보아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 말걸,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걸, 더 사랑하며 살걸, 더 열심히 살며 더 좀 열심히 했을걸,
이와 같은 것들을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데 바울에게는 그 어떤 바울의 편지에도 후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 성경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여러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죠. 그 말씀 그대로 3년의 가뭄 이어지게 되고 그 끝에 엘리야는 아합을 만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되고 이방 선지자 850명이 기손 시냇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렸다고 하죠. 더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엄청난 승리였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황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황급히 도망가게 되는데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850명과 대결에서 이긴 사람이 그 이야기 한마디에 저렇게 도망갈 수가 있을까 싶은 일입니다.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엘리야가 죽이겠다고 하는 왕비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그건 정말 처량하고 그리고 또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더 민망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는 기도 있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겁나고 두렵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건 850명을 이긴 그리고 불과 비를 내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엘리야를 먹이고 위로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것은 엘리야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야의 노력으로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실력으로 불과 비를 내린 것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엘리야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절대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3층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나라를 갔다 온 신비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3층천. 그 체험이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머물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나는 그곳에 있는 게 좋겠다. 그곳이 너무 좋다. 나는 죽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를 못합니다. 바울의 사명 때문인데 죽고 싶어도 바울이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자꾸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래서 돌에 맞아 쫓겨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된 바울의 행위들, 그 행위들을 가는 곳마다 또 반복하는 것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인데 근데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죽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과 의지의 결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궤적을 그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분명해도 궤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궤도 수정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궤적을, 나는 내 믿음 갖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시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것만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꼭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이 분명하면 모든 곤란한 환경은 인생을 강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은 목적지를 향해서 더 강력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삶의 역동성 더 강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화상으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서대학도 화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대신방도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방하는 장면은 저에게 다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줌 같은 프로그램으로 신방을 하게 되면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봅니다. 영상으로 보는 교인들은 너무 반갑습니다. 이상하고 무섭게 나오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참 반갑습니다. 교인들은 주일 외에는 영상교회, 온꽃제 교회에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예배당에는 올 수 없어도 온꽃제 교회에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은 입장하십니다. 영상으로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온꽃제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생각도 못한 분들이 등록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온꽃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고 예배하는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2020년 은혜 안에 꿈 같은 부흥, 그런 주제를 갖고 2020년 시작했는데 다 망했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무슨 은혜 안에 꿈 같은 부흥이 있을까 이 감염병 시대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부흥을 만들어내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2020년에 은혜 안에 꿈 같은 부흥의 역사,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흥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게 만드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방에는 43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한 교회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교회들을 살려내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방에 3개월째 열쇠를 대신 우리 지방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들을 붙잡아줘서 같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런 고백들입니다. 감염병으로 네팔과 몽골과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너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며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며 우는 자와 같이 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과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결국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일들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일들을 절대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 맞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갖고 오늘 아침 우리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에 하던 봉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할 국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더 하나님이 생각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들, 그것이 믿음의 궤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궤적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인생에 만나는 어려움은 믿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때 빛의 속도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의 찬송이 더 커지고 믿음의 궤적이 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빠른 것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고 풍요로워지고 강해진다. 높아지고 풍요롭고 내가 자꾸 강해지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럼 힘써서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 힘써서 목숨 걸고 낮아져야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속도와 무게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느리고 멈춰있는 것 같아 낙심할 것도 없죠. 목표가 바르다면 좀 느려도 멈춰있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이고 어떤 형편에든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제일 잘 사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위대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삶의 궤적이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자주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궤적이 내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삶은 주어진 것을 받아 살아낼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선택에 의한 결정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택들조차도 이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영향 같은 것들로 된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 택하심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열매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열매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비록 하찮고 작고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상해 보이는 것조차도 그것도 선한 열매로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것. 이 택하신 자의 은혜와 선물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죽어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지금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나를 택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그려내는 궤적의 궁극적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 여러분의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궤적은 늘 흔들려 왔습니다. 언제나 흔들려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향해 그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어려운 때 더 선명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